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 가정, 직장,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5일 날 한 블랙박스에 이런 영상이 찍혔습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 아마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 한 분이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얼굴을 다쳤어요. 얼굴을 다쳤는데 유모차는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그 유모차가 도로로 막 이렇게 안 넘어지고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차들은 쌩쌩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차 지나가는 한 차, 택배기사 아저씨 차가 그 유모차를 발견하고 자기 차를 썩 이렇게 갖다 대더만은 유모차를 딱 이렇게 세웠어요. 세우는 과정 속에 지나가는 행인이 빨리 가가지고 그 유모차를 이렇게 들내고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할머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까딱했으면은 자기 손주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래서 살렸고, 그 다음에 택배기사 아저씨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확인하고 난 뒤에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블랙박스가 찍혔습니다. 그 영상이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는데, 그 영상을 또 밑에 댓글에 참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네 라고 하면서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그 중에 그 집 애기 아빠가 댓글을 달았어요. 애기 아빠가 나는 그 당시에 애기 아빠다. 그 우리 택배기사 아저씨를 한번 만나고 싶다. 만나갖고 꼭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다. 우리 어머니도 그분을 만나갖고 꼭 인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댓글을 올려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슴이 어떻게 뭉클한 그런 장면이죠. 까딱 잘못했으면은 아이 하나가 영원히 이 세상에 빛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의 기지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차를 대고 그렇게 보호해주고 살려내는 시간을 보니까 한 5초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차 세워놓고 사람이 행인이 지나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는 그 상황은 불과 한 10초 채 안 되죠. 우리 하루가 초로 따지면 몇 천 줄 아십니까? 86,400초입니다. 86,400초 중에 그 한 10초, 잠깐 이렇게 내가 헌신하는 그 속에 하나의 생명이 살고, 내가 잠깐 수고하는 그 속에 참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같이 기뻐하고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참 한 영혼을 이렇게 한 육신의 아이를 살린 그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을 살린다, 얼마나 기뻐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86,400초라는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많은 시간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하지만은 이상하게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24시고 86,400초인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잘 보내야 되겠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내 주변에 혹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리면 좋겠고, 직접 또 현장에 들어가서 그 영혼 한 사람을 건져내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제 잠시 남명 아파트에 가서 잠깐 전도했는데 거기에 예언이가 놀러 왔어요. 예언이가 놀러 와가지고 예언이가 평상시에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거든요. 그리는데 그 예언이 친구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싶어서 성대 보고 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성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예언이가 제가 할게요 하면서 1분 구원의 길을 자신있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영접은 안 하고 그냥 구원의 길만 이야기하고 끝 이라고 다른 데 놀러 가버리더라고. 그래도 참 감사한 거 있죠.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구원의 길을 강조하고 그리라고 하니까 그 현장 속에서 자기 친구에게 종이 내놨고 구원의 길 그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계속 이렇게 훈련되어지면은 어느 날 구원의 길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와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을까 감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속 복음을 누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24시, 나에게 주어진 그 86,400초를 내가 잘 활용해 갖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라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지 않으면은 내 시간을 사단을 자꾸 우리 시간을 빼앗아 가는 거 있죠. 이상하게 책상 앞에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핸드폰. 우리는 당연히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맞다, 성경 가야지.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카톡이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즉시 핸드폰을 들고 오늘 무슨 내용이 있지 하면서 쭉 봅니다.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여태까지 봤던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부터 우리는 핸드폰을 들고 계속 가는 거 있죠. 우리의 시간을 누가 빼앗아 가는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어나면은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일어나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을 갈 거고 학교를 갈 건데 막 힘들어 피곤해 죽겠네 이러면서 일어나죠. 이래갖고 아침 먹는 동 맞는 해서 막 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하루하고 하루를 내가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루를 내가 스케줄 속에 딱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3오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 잡은 속에서 기도 제목 딱 잡고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는데 그 붙여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삶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3오늘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 딱 붙잡고요. 그 다음에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잡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면은 그 여러분들의 하루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대부분 하루가 그냥 허비하는 하루,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하루가 되어져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건져내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건지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삶을 살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일하러 가니까 일하러 가고, 세상 사람들이 밥 먹으니까 밥 먹고, 세상 사람들이 노니까 같이 놀고, 우리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아요. 성도의 삶이란 구별된 삶이고 이 세상에서 건지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리 살아야 돼. 그래서 달리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영적인 부분을 신경 쓰면서 말씀, 기도, 전도, 이 3오늘 속에서 내가 하루를 쭉 인도받는다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말씀도 없지요, 기도도 없지요, 전달하고 마음도 안 먹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힘든 날입니까?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만큼은 좀 다르게 살자. 우리만큼은 좀 구별되어 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사모늘의 삶으로 하루하루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래 보면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창세기 29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야곱의 형통과 결혼. 야곱이 형통하게 외삼촌 집에 갔고 거기서 이제 결혼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붙들려져야 돼요. 자, 제일 먼저입니다. 야곱이 지금 오늘 형통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십시다.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속인데, 이 지금 야곱이 아버지 이삭 집에서 외삼촌 집에 가는 그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그 아버지 집 어디냐? 브엘세바. 그리고 외삼촌 집은 하란. 일단은 거리가 몇 킬로나 되느냐? 720km. 720km면은 여기서 아마 저 평양 정도 되겠지요. 서울이면은 한 500km. 그 다음에 쭉 더 나가서는 평양 되는 거리를 그 당시에 교통편이나 좋았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성경학자들은 한 20일 정도 계속 특별한 일 없이 계속 걸어가면은 한 20일 정도 가면은 갈 수 있다라고 한 거리입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자, 물어 가는 거예요. 물어 가다 보니까 지금 오늘 동방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란에서 왔다. 아니, 하란, 그 꿈에도 그리던 하란. 아니, 그러면 혹시 우리 외삼촌 버두엘 아십니까? 외삼촌 아십니까? 이 외삼촌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외삼촌 집을 이야기하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 외삼촌 라반인데 라반을 어떻게 아시느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속에 보니까 또 저쪽에 누가 오느냐? 외삼촌의 딸이 또 오는 거 있죠. 라헬. 그래, 딸이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통한 속에서 지금 만나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이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간 그걸 통하여서 지금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붙들려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내 땅, 자녀 그런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딱 붙들려져 있었어요. 말씀 잡고 지금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은 형통하게 정확하게 만남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제가 아까 서론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모늘 중에 오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삶은 한마디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그 길하고 똑같아요. 그 길을 가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방황하는 삶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삶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통하게 만남을 주시는 거 있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단은 그걸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못 듣게 하잖아요. 종종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 4장 15절 사단이 말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싹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에 아마 못 듣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다른 데 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단은 말씀 들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씀 잡으면 일단은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 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라고 이야기해요. 검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의 무기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러 왔을 때에 싹 다 말씀 가지고 이겨내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은 지금 내가 모르는 길 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형통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은 형통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형통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지금 야곱이었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통해서 말씀을 평생 기억하잖아요. 그 말씀 잡고 그는 노예로 갔어요. 창세기 39장에는 그 노예 속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혹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진정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져야 돼요. 그 중에 그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붙잡고요.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져야 돼요. 특히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일 강단 말씀, 우리가 1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연초에 우리에게 주시는 원단 말씀, 이런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 누리면서 인도받기를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붙들려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린 게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오늘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연초에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과연 내가 평생 붙잡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사람은 똑같아요. 방황하고 삶을 헤맵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삶은요, 오늘 야곱처럼 형통, 정확하게 하나님은 딱 가서 만남을 주시고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가는 메시지, 말씀을 가지라. 그것이 당장 내가 탁 붙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주실 말씀 뭡니까? 나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성경 읽는 동안에 나에게 주시고, 설교 듣는 시간에 나에게 주시고, 또 훈련받는 시간에 나에게 주시고, 순간순간 기도수첩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해왔는데 사실은 말씀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 거 있죠. 그냥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니까 같이 갔고, 누나가 교회에 있으니까 같이 갔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고등학교에 같은데 저 김해 가면은 무척산이라고 있습니다. 무척 높은 산이라 무척산인데 거기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이 기도원에서 그 학생회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알돌 수련회라고 고신에서 했던 그 수련회인데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들려졌어요. 정확하게 붙들린 말씀은 뭔데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굉장히 참 좋았다. 너무 좋았다. 조금 뭔가 은혜가 되고 조금만 좋아한 그 기억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거는 나에게 선명하게 딱 붙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계속 그냥 말씀 잘 안 붙들리는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훈련받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저거다.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저거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 내가 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생을 내는 이 말씀 잡고 가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은 계속 어린이 파트로 자꾸 인도하셔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평생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잡고 어린이를 위해서 내가 뭔 말씀을 잡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목양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후대 사역을 위해서 내가 참 건강할 때까지 이거 하겠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걸겠다. 그런 말씀이 붙들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비록 아이들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니까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 있죠. 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숙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지금부터 고민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평생의 말씀이 뭡니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자꾸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나는 이 말씀 잡고 가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형통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이 일단은 형통하게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이제 결혼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때마침 마중 나온 사람이 아니지만은 라헬이 이리 왔잖아요. 라헬을 처음 딱 보는 순간에 뭔가 빡 필이 왔어요. 아,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는 어떤 필이 와가지고 일단 결혼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야곱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만남이 사실은 거의 다인데 이 결혼이라는 중요한 그런 어떤 것을 놔두고 야곱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왔으면은 계속 말씀 따라와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창세기 29장부터는 사실은 말씀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많으냐? 일단은 눈에 뿅 간 그대로 지금 저 여자 내 여자다. 이래 지금 찍어놨고 지금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딸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은 눈이 시력이 안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사람 눈을 보면은 아, 저 사람 흐리멍텅하다. 아니면은 눈에 총기가 있다. 그래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래요. 라헬의 언니 레아가 좀 뭔가 총명하지 못한
흐릿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지금 야곱이 라헬 곱고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 라헬을 더 사랑했다가, 근데 이게 실수입니다. 라헬 뒤에 뭐가 있는가 그걸 몰란 거 있죠. 라헬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괜찮았어요. 하지만은 그 뒤에 내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 맞습니까? 한번 물어만 보면 되는데 물어보도 안 하고, 내 삼촌 내 라헬 사랑하니까 라헬 저에게 주세요. 그럼 7년 우리 집에서 일해라 줄게. 합의 보고 그렇게 결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지금 라헬 뒷면을 이야기했잖아요. 라헬의 뒷면에 뭐가 있을까요? 이 라헬의 뒷면에는요, 그 가정에 수호신이 있거든요. 그 라반 집에 우상을 섬기는 가정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걸 딱 늘 마음에 품고, 내가 이 집에 그 수호신 내가 가져가야지. 시집갈 때 챙겨가야지. 이래가지고 나중에요, 이 야곱이 20년 동안에 외삼촌 집에 있다가 집을 떠날 때요, 아버지 집에 있는 수호신 자기 치마 밑에 딱 숨가가지고요, 이래갖고 지금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라반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에 지금 가정 수호신이 없어졌다. 드라빔이거든. 그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딱 숨가놨고 절대로 안 내놨는 거죠.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 라헬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요셉의 엄마예요. 요셉이 세계복음화에 될 엄마인데, 이 집 엄마가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육신, 우상, 여기에다 지금. 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심취해 있는 그 여자를 겉으로 보니까 예쁘고 곱고 하는 거기에 뿅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결혼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만남이 형통한 만남이 될까요? 아니면은 늘 불화의 만남이 될까요? 결국은 불화되거든요. 자, 이 사건 때문에요, 분명히 결혼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언니부터 먼저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언니 시집 안 가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언니부터 먼저 이래갖고 야곱하고 언니가 첫날 밤을 보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속았다라는 말 속아가지고 야곱이 굉장히 억울해하는데, 그러면은 라헬도 줄게, 7년 더 해라 이라고 라헬도 받고, 그 다음에 그 두 여자 밑에 시녀들도 데려와요. 그 졸지에 여자가 4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4명 속에서 서로 막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가 몇 명이냐? 12명. 자, 굉장히 지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가정이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쫙 치닫고 가는 것이 뭐냐? 야곱의 결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시기, 질투 막 굉장할 거 아닙니까?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말씀 따로 맞지만은 그 뒤에부터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도 안 물어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문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막 시작되어집니다. 여자들 자녀 낳기 막 시합합니다. 제일 먼저 동생이 언니가 먼저 애를 낳으니까 동생은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또 시녀들도 아예 낳으니까 또 시녀가 질투해가지고, 이래갖고 가정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 결과 나중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결국은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이고 저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라헬과의 만남의 결혼이 결국은 형통한 결혼이 아니라 불안한 결혼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가정이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번째 대지에서 꼭 찾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 과연 이 사람과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아직 여기에 결혼 안 한 렘넌트가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안에서의 만남을 두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의 만남이 되어서야 그 만남이 형통한 만남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겠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자마자 마느냐? 말씀을 놓쳤잖아요. 언제까지? 창세기 32장 그 야복강 나루트에 갈 때까지 말씀을 놓치고 계속 한 20년 동안에 말씀 없이 삽니다. 그러면은 생고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그 말씀은 금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게가 되어진다. 말씀 잡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모든 일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뭡니까? 한마디만 물어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건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입니까?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질문하면은 하나님 뭐 하시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뭘로 바꿔라? 기도해라. 그러면은 모든 문제 끝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곱이 언제 형통해졌는가? 언제 불화가 되어졌는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형통할 때와 야곱이 불화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